인류 역사 최초의 예배자를 우리는 가인과 아벨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가인과 아벨이 드린 예배는 달랐습니다.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예배이죠. 그래서 이 예배는 여러분 어느 누구나 예배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아니면 예배자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들은 절대로 예배자로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자를 오늘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불신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예배자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을 예배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에 대한 응답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에 대한 나의 믿음의 반응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자로 산다는 것은요, 매우 독특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지만 또한 우리는 한편으로는 세상에 속한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러한 삶을 우리는 예배자의 삶이라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시죠. 또 우리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와 예배자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는데 하나님 이외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예배를 드리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우상 숭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은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우상에게 절을 하죠. 그리고 우상에게 찾아가서 자기의 어떤 삶을 토로하고 그것을 우리는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어느 예능 프로에 무속인이 된 딸과 예수를 믿는 엄마가 나와서 그 어느 예능 프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제가 잠깐 보았는데 그 무속인이 된 딸이 시집을 가기 전에 자기 엄마에게 딸로서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강한 거예요. 그러나 그 엄마는 그 딸에게 무속인의 삶을 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엄마는 예배자로 사는 사람이죠. 우리가 그 속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예능 프로에서 나와서 이렇게 보여지는 그 단편적인 면만을 가지고 우리가 말하기 속단하기는 어렵죠. 그러나 부모 형제간이라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분명히 나뉘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혈육으로 똘똘 뭉쳐진 가족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믿는 사람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그 가족 안에서도 반드시 서로가 분류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게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예배하라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 예배자는 누가 될 수 있느냐면 구원받은 성도들만 가능한 것입니다. 예배자로 사는 사람은요,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독특한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독특하고 특별한 예배자로의 삶을 살아가려면 반드시 구원받아야 되죠. 예수님을 구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사람이 예배자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수님께서 이 신약에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기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배자를 찾고 계시는데 그 예배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된다라고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삶이죠. 그래서 이 예배자로 살아가는 삶은요, 특별한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에게는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세 번째로 이 예배는 뭐냐면 신앙 고백입니다.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사는 사람들, 우리는 이제 그들을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예배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에 대해서 주저주저하는 마음들이 사실 다 있거든요. 오늘 오후에 문자가 하나 왔어요. 울산 기독교 협의회에서 정세균 총리가 이걸 해석하기 나름인데요. 그 정세균 총리 그분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교회 입장에서 볼 때는 교회 탄압으로 보여주거든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의 차이이죠. 그래서 온 교회들이 흥분했습니다. 교회의 그 공적인 예배 말고는 소모임 이런 것을 하지 마라. 심지어는 하는 교회는 벌금을 부과하겠다. 말도 안 되는 짓거리죠, 사실은. 그러니 교회 입장에서는 우리 기독교계 입장에서는 이거 종교 탄압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는. 왜냐하면 벌금을 부과하겠다니까. 아무리 코로나가 위험하다 할지라도 이런 짓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한 나라의 더욱더 국무총리라는 사람이 책임지지 못할 말을, 그리고 와서는 일주일도 채 안 돼서 와서는 해제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도 그렇지만은 한 나라의 장관을 지내는 사람들은요, 말을 참 조심해요. 특히 종교에 관해서 말할 때는 특별히 조심을 해야 되는데, 그냥 무분별하게 자기 맛대로, 그 정세균 총리라는 사람이 그 예능교회 안수 집사랍니다. 아마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 욕을 엄청 먹었을 거예요. 당신이 어떻게 교회를 가르쳤기에 그런 엉터리가 나오냐, 아마 욕 수도 없이 먹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오늘 정말 그 사람이 집사는 또 신앙이 다 좋은 것도 아니지만 정말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국무총리라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종교 탄압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는, 왜냐하면 벌금을 부과해요. 아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벌금을 부과한다면 이건 종교 탄압으로만 이해되지 못하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앞에 교회도 예외 없이 도와야 되겠지만, 교회에 벌금을 부과했다고 300만 원을 부과하고 그 교회 대표를 어떻게 하고 그런다고 해서 참 어이없는 짓을 하고 있구나. 어쨌든 간에 일주일쯤 돼서 다시 해제한다고 그렇게 발표했다고 그래요. 예배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목숨과 같은 신앙 고백입니다. 유튜브에 보니까 어느 교회 청년들이 나와서 그렇게 고백을, 이 코로나 인해서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일들이 생기니까 그 청년들이 이제 이 코로나 사태를 바라보면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우리들의 어떤 삶을 들여다보면서 무엇을 깨달았냐 하니까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달았다. 모든 청년들이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이 귀한 것을 여기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가 되고 예배를 정말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기겠다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며칠 전에 유튜브에도 재밌는 아주 은혜로운 사진이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게 뭐냐면 브라질에서
교회 브라질도 마찬가지 우리처럼 교회가 다 문을 닫았거든요.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브라질에 있는 그 현지에 있는 브라질 그리스도인들이요 교회를 전부 다 둘러서서 그 사회적 거리 두기를 두고 한 1m 간격으로 모든 성도들이 그 자기 섬기는 교회에 와서 교회를 중심으로 이렇게 진을 치고 성도들이 그 교회 이렇게 벽을 붙들고 또 문을 붙들고 무릎 꿇고 거기서 울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배당에 들어가지 못하고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 어려움을 하나님 호소하면서 그 성도들이 거기서 회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참 사진이 이렇게 인터넷에 떴어요. 어떤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예배를 이 코로나로 인해서 성도들이 교회에 오지 못하니까 헌금을 안 한다는 거예요. 예배드리러 안 오니까 못 오니까 뭐 지금은 이제 다 가서 예배드리고 뭐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하지만은 그러면서 제가 그런 이야기 했어요. 이 코로나가 어쩌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참 그리스도인과 거짓 그리스도인으로 뚜렷하게 나누어지는 시대가 아닐까. 하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사인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기도 해요. 진짜 그리스도인과 가짜 그리스도인이 극명하게 이제 나뉘어지는 그 시대가 이 코로나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교회 안에. 그러니까 이 예배라는 것을 오늘날 이 코로나를 사태를 보면서 저는 예배가 얼마나 우리에게 생명처럼 여겨져야 되는 것인가. 예배는 곧 생명과 같은 것이다라는 인식을 가질 수밖에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래서 이 예배는 곧 나의 신앙 고백과 같은 것입니다. 나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예배되는 나의 신앙이 분명하면요. 예배에 소홀함이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여전히 아직도 많은 성도들이 예배에 너무 소홀히 하는. 그러면서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 드리지 못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그 브라질의 성도들이 교회를 둘러싸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가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자기들의 그런 형편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은혜를 구하는 게 그게 진짜 예배이거든. 그게 진짜 예배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예배는 여러분 감사함으로 드려야 합니다. 구원받은 은혜에 내가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감사가 크면 클수록 예배드리는 나의 신앙도 풍성해지는 것이죠. 저는 이제 중국을 오랫동안 몇 년 동안 1년에 뭐 2차례 이렇게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예배가 자유롭지가 못하죠. 사실 중국 공안이 그냥 묵인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만약에 중국 정부에서 나서서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들인다면요 아주 쉽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중국 공안들의 시선을 피해서 예배드리는 이 가정교회들, 삼자교회 말고 그 가정교회들, 처소교회들을 가서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얼마나 뜨거운지. 특히 솔직히 말해서 우리 조선족들보다는 한족들이 신앙이 뜨거워요. 정말 뜨겁더라고요. 가서 이렇게 저는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는 게 그 한족들, 그거는 이제 한족들만 모인 그 가정 초소교회인데 한 5, 6개 초소교회가 한꺼번에 모여서
예배를 드린 그 이유가 뭐냐면 세례를 안 받은 성도들이 한 150명이 있었어요. 그분들이 세례를 받고 싶지만 세례를 베풀 만한 목사님이 없는 거예요. 다 전도사들이니까 세례를 주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 한국교회 요청을 해서 와서 제발 우리 세례 좀 해달라고. 그래서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 몇 분이 같이 중국의 베이징에 갔습니다. 베이징에서 한 차로 버스로 한 2시간을 타고 변두리를 벗어나서 가니까 초소교회 6, 5개가 이렇게 모인 교회. 들어가서 보니까 그 가정집이에요. 창문 다 떼어내고 사람들이 그 안에 다 못 들어가니까 밖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약 한 200명 가까이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세례를 받는 사람은 약 한 150명 정도가 세례를 받아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가서 그때 8명인가 이렇게 갔는데 세례를 이렇게 다 주는 거예요. 성도들이 세례를 받는데요. 펑펑 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 그토록 사모했던 세례식이잖아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들은 공안에 걸리면은 다 감옥에 끌려가는 그런 처지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세례받는 것을 그렇게 몇 년 동안 사모하다가 주의 종들이 와서 이제 세례를 주는데 은혜의 눈물을 흘리는 모든 사람들이. 저는 그 세례를 이렇게 베풀면서 제가 처음 세례를 받을 때 모습이 떠오르더라고요. 저도 세례 받을 때 정말 한없이 울었거든요. 그분들의 그 심정을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그분들이 왜 그렇게 세례를 받기 사모할까요? 그게 그들의 믿음이었고 그들의 예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세례를 못 받으니까 세례식을 못했기 때문에 성찬식도 못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세례식 베풀고 또 성찬식도 함께 베풀어주고 그냥 성도들이 한 200명 넘게 모였는데 다도 눈물바다가 되어서 우리 이렇게 돌아올 때는 우리한테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우리의 평생 소원이었는데 세례받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었는데 이렇게 하나님 우리의 기도 응답해 주셔서 귀한 목사님들을 보내주셔서 세례를 받게 돼서 너무 감사하다고. 여러분, 세례는 곧 내가 예수 믿는 것을 공포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사람 앞에, 교회 앞에. 그러면서 예배드리는 자기의 그 신분, 예배드리는 자기의 신앙을 확인하는 것이죠. 그게 어떻게 가능하면 감사함으로 하는 거죠. 감사함으로. 그래서 예배는요, 반드시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냐면 믿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믿음으로 하는 것이죠. 믿음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를 않습니다. 또 이 믿음이 없는 예배는 무엇과 같은 거냐면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우상에게 절을 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 가인과 아벨이 차이가 뭐냐면 믿음으로 드렸냐 믿음으로 드리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가인은 하나님께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벨은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창세기 4장에서는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는요. 그 부분을 잘 알 수가 없지만 히브리 11장 4절에 가면요. 히브리 11장 4절을 보시면 거기에 아벨과 가인이 드린 그 예배가 믿음으로 드렸느냐 드리지 못했느냐가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히브리 11장 4절에 보시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그러면서 끝절에 가면요.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하는 거예요. 그가 이 아벨이 자기 형이
의해서 죽임을 당했는데 그 죽음이 자기의 믿음으로써 자기의 죽음을 하나님께 항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아벨의 죽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가인을 징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예배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다.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시죠. 왜? 믿음으로 드렸느냐,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이 예배의 결과가 확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배는요, 최선을 다해서 최상의 것으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드리는 예배가 최선이 되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하는 문제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북한의 지하 교회가 존재하느냐, 성도들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인을 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간접적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북한에도 공산 정권이 있는 그 북한에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CBS 극동방송에 오래전에 굉장히 오래 제가 청년 때 극동방송에서 새벽 1시인가 2시인가 돼서 우연히 극동방송을 듣다 그 아나운서가 울먹거리면서 이야기하는 걸 잠깐 그때 들었는데, 북한의 어느 성도가 어떤 루트를 통해서 그 극동방송에 편지를 전달을 했어요. 그게 무슨 편지냐면, 북한에서 극동방송에서 방송하는 게 있는, 지금도 있는지 모르는데, 성경을 읽어주는 그 시간이 있었어요. 새벽 한 몇 시간. 그 북한의 지하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극동방송에서 하는 그 성경 읽어주는 방송을 듣는데요. 그러면서, 왜냐 거기는 성경이 없으니까 그 노트에다가 자기들이 성경을 쓴다는 거예요. 아나운서가 천천히 성경을 읽어주면 그 성경을 듣고 받아 적는다는 거예요. 그 사연을 극동방송에 전달이 됐어요. 그래서 그 아나운서가 그 사연을 소개하면서 그 아나운서가 막 울먹거리면서, 저도 그걸 들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찡한지, 그때 뭘 깨달았냐면, 비록 공산 정권에 있지만은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들의 그 신앙은 뭐냐? 저는 최선의 신앙 예배이며 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환경 좋은 곳에서, 그죠? 여름에는 에어컨을 팡팡 틀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사람은 불편하고, 그런데 그들은 소리내어서 찬양할 수 없고, 소리내어서 성경을 읽을 수 없고, 소리내어서 기도할 수 없는 지경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들이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비하고 성경을 기록하는 그들의 신앙이 어쩌면은요, 우리보다 훨씬 신실한 신앙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를 통해서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최상의 것으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느냐. 그 북한의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해 보면 그들의 예배와 우리 예배가 뭐가 다를까?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는 그들의 예배가 우리의 예배에 비하면 초라하죠. 그죠? 찬양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피아노가 있는 것도 아니고, 화려한 조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성능 좋은 마이크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어쩌면 대한민국에 드리는 그리스도인의 예배보다는 북한에 숨어서 예배를 드리는 그들의 예배를 하나님 더 기뻐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한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배가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우리 자신들 우리를 돌아봐야 된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예배자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의식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적인 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예배자이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화요일날 감리사님 몇 분이 오셔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제가 부산 제일교회 있을 때 유기성 목사님 그 담임 목사로 계실 때 있었던 사역했던 이야기를 잠깐 서로 이렇게 그 감리사님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제가 그때는 30대 초반이니까 그 교회에 있으면서 열린 교회라고 열린 예배를 드렸었거든요. 그때는 예배를 이렇게 기획하고 예배 토요일 같은 데는 이제 순서 맡은 사람들이 다 와서 예배 리허설도 하고 그래서 준비된 아주 계획이 되어진 기획되어진 예배를 드리고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예배를 드리면서 뭐를 이렇게 보게 되냐면 예배 드리는 청년들이나 그 청소년들이 생기가 돌아요. 얼굴에 생기가 돌아. 그러면서 이 예배에 대한 어떤 은혜가 그 청년들이나 학생들에게 임재하는 것을 보면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이제 저는 여기 울산에 왔는데 울산에 와서 보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모습이 아니라 한 몇 사람 이렇게 예배드리는 처음에는 좀 힘들더라고요. 처음에는 이렇게 많은 사람 함께 예배드리고 막 그런 예배를 드리다가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볼 때는 초라한 예배죠, 사실. 무슨 뭐 사운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막 성능 좋은 마이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여름에 그 뜨거운 여름에 선풍기를 틀면 시원한 바람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뜨거운 바람이 나오는데 그 뜨거운 바람을 맞이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생각 문득 그냥 다시 돌아가고 싶다. 다시 내가 예배 드리던 그 교회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여러 번 가졌어요. 여기서 예배를 처음에 와서 드리면서. 근데 지금만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어떤 수적으로나 어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운집해서 막 예배드리는 것만 우리는 생각이 때문에 그것만 예배이고 단 2사람, 3사람, 4사람 모여서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사람들은 예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저는 이 북한의 이 지하에 교회 있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한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든 2사람이 예배를 드리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든 예배 드리는 그 내용은 저는 똑같다고 봅니다. 찬양단이 뭐 한 20-30명씩 세워진 예배나 찬양단이 없이 홀로 예배를 하는 것이나 하나님 보시는 동일하게 하나님은 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가는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어떻게? 예배자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그 의식, 신앙 의식을 가지고 살면 우리의 예배가 달라질 것이다. 왜?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달라지고, 우리의 생각도 달라지고, 우리의 태도도 달라지고, 예배드리는 우리의 내용도 달라질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배자입니다. 할렐루야. 이 신앙 의식,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